자, 요한복음 9장 1절 12절 말씀.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네. 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액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과의 동행.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동행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볼 것은 뭐냐 하면 이 동행에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어둠 속에 갇혀 있던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빛을 주셨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에게 과연 빛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이 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이 컵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모양을 보세요. 이 모양을 설명이 가능할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모양을 단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책 한 권을 이 컵 하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채워도 결코 이 컵의 온전한 모습을 알 수 없는 거죠. 이 어둠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왜 빛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 빛을 볼 수 없었대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없는 거죠. 온전하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당신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얘기를 해도 그것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결코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빛이라 하시는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9장은 예수님이 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하나의 어떤 이 예화와 같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화와 같은 이 스토리가 단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경과 같이 어두움이 드리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젊을 때에는 학생 때에는 어떤 공부의 문제, 또 입시의 문제들, 또 청년의 때에는 취업의 문제들, 또 결혼할 때가 됐을 때는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그리고 아내는 또 이제 그 가정을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양육을 할 것이냐, 남편들은 어떻게 내 이 가정을 위해서 재정을 벌 것이냐. 요즘에는 맞벌이가 많으니까 여성이 아이도 낳고 양육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남편도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아이도 같이 양육해야 되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로 찾아오죠. 그러다 보면은 재정의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때때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어두움, 마음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어두움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왠지 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복음이 다 땅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 그럴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어두움이 있어요. 또 내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두움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두움에 갇혀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갈 때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평범하게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이 소경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길은 이미 그 사람을 향해 있더라는 거죠. 아멘.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선생님, 라삐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의 문제입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이 어둠이, 이 아픔이, 이 문제가 나의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부모의 문제 때문인가?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책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시각은 그 소경의 죄의 문제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의 문제도 아니고, 이 소경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어두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 어두움이 우리가 어두움에 삼키게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두움 가운데에 빛으로 찾아오시고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다. 그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했는데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직까지 최고의 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때가 이미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과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가장 높은 때는 찾아올 수도 있고 기쁨의 수치가 되게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최고는 아니에요. 아멘? 예, 나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오늘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아직 이 사람의 인생에 최고의 때를 주시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가 최고의 때일까요? 아니에요. 최고의 때로 가는 길인 거죠. 왜냐하면 눈 뜬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재작년인가 Back to the Start라고 했던 수요 찬양 예배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이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 가지의 은혜를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예요. 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했죠.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장애는 죄의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죄의 시선 혹은 그 불경하다고 했던 그런 시선들, 그죠? 그리고 뭔가 지금의 우리의 표현으로 뭐냐면 혐오적인 시선, 이런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보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시선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굉장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이 9장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빛이 찾아가나요? 어두움이 찾아오나요? 어두움은 빛을 찾아오지 않아요. 항상 빛이 어두움을 찾아가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갇혀있던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도 있어요. 우리의 상처도 있어요. 우리의 허물도 있어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도 있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두움에 갇혀있는 인생을 그냥 두고 지나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시던 길에 멈추었어요. 그리고 이 어둠에 갇혀있는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결코 그 어두움이 이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움이 이 사람의 운명으로 마치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라고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은 뭐냐면 그의 백성에게 나가 있다는 거죠. 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까요?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이 소경을 바라보셨듯이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에 고통받는, 아파하는, 그래서 때로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사람들과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아멘.
옆 사람에게 할까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당신에게 찾아온 고난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운명과 같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재료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와 여러분들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게 찾아온 고난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 생각, 나의 인생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들이 다 바뀔 수 있는 그만큼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라이프 스타일이 뭐였습니까?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때로 우리가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양육을 하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가 직장에서 더 성실해야지 돼. 야, 양육을 할 때에 내가 너를 양육했듯이 너도 네 아이를 양육해야 될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야,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너의 재정이 돌파될 거 아니니. 언뜻 들으면은요 다 우리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이렇게만 먼저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두움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너의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예수님 빛이시니까 우리의 어두움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세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연다는 것, 이 어두움 속으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꺼이 그 어두움 가운데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죠. 아멘. 그 어둠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의적인 모습으로 먹고 마시는 놀 것으로 여러분 다 그것을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적 표현이에요. 그죠? 그런데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이 그 그림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림의 제목이 뭡니까? 빛이에요. 그 그림의 제목은 빛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주변으로 광채가 막 일어나는 걸 봐요. 먼저 주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내 고통이 어떤 것인가, 내 문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찾아 들어오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사랑의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때 이 십자가를 완성하시는 주님의 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그때 주님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하시며 그때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서 이 기쁨을 나눌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어둠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이 소경에 주시는 주님의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다, 또 뭐 불쌍하다 이렇게 치부해보고 그의 눈은 에이 이렇게 뭔가의 선입관에 잡혀있는 눈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은 그를 향해서 사랑과 따뜻함과 부드러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그 주님의 눈빛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도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죠. 그 삶 가운데서 이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러 그 성전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한나를 바라보는 엘리 제사장의 시선은 뭐였어요? 술 취한 여인, 교회에서 그 허우적대고 있는 여인. 에휴, 이 성전의 양 저런 불경한 모습으로, 그게 인간의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 여인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어요.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오고 예배당 오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보는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그 주님의 바라보심을 내가 느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주님 그 눈빛으로, 그 눈길로 나를 보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는 뭐냐면 치유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 아멘. 네. 근데 이 요한복음 9장의 예수님 치유 방법이 되게 독특해요. 성경에 소경이 여러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두 번이나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예수님은 이 소경을 못 봤었거든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그 소경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무 심플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원업이에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우리 원업이 아니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우리의 원업이에요. 얼마나 심플해요. 손 하나 댔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 소경을 어떻게 하시나 하고 관찰하고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은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껴있는 그런 소경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경을 그 무리에서 낫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은 이 데리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인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자유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입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안수하시고 다시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해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아마 이 진흙을 개기 위한 물이 필요했겠죠. 예. 그래서 뱉으시고 그 진흙을 개어서, 그리고 눈에 이 진흙을 발라요. 그 생각을 했어요. 뭐하러 이렇게까지 수고하실까? 그죠? 소경 바디메오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가장 심플한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멋있는 방법. 떠질지어다. 멋있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나을지어다 할 때 딱 나았으면 좋겠잖아. 그죠? 근데 이 세 번째 방법은
굳이 진흙을 손에, 그것도 침으로 뱉은 진흙을 손에 으깬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분 좋아요? 별로 기분 좋은 거 아닌 거거든요. 그죠? 유쾌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진흙을 기어서 그 눈에 바르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냥 거기에서 그냥 생수 이렇게 부으시고 되는데 굳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게 하셨을까? 실로암 연못이 효능이 좋았다면 그냥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 될 걸, 굳이 땅바닥에 있는 진흙을 개어서 눈에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 할 수도 있고 부정하다 할 수 있고, 그저 손 하나 까딱하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죄의 문제들, 또 나의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직접 손을 대시며 이 더러움에 직접 손을 붙이시며 결코 이것을 더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해 더럽게 여기고 때로는 역겹게 여길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죄할 만큼의 부정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더러운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또 혐오스러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것은 이 사람에 대한 순종이 치유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낫게 하실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이 실로암 연못과 같은 주님의 순종이 없었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건 뭐냐? 부르짖음이었어요. 부르짖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은 그 부르짖음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은밀하게 주님은 이 소경을 향해 이루셨던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고백에 합당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합당한 순종의 모습, 순종의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로암 연못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자유함을 주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순종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사무엘하 5장에 가면은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이 나하만 장군은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로도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그의 요종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왔어요. 멋있게 그 엘리사가 와서 자신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성수와 같은 것을 부으면은 자기 피부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얘기한 치유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할렐루야. 요단강물이 나아만에게는 실로암이었어요. 근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올 때에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먼 타지까지
왔단 말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결정적인 순종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래도 속는 셈 치고라도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화를 냈어요. 그리고 우리의 나라로 가면 훨씬 깨끗한 약수물도 많고, 훨씬 깨끗한 강물도 있고, 내가 씻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저 더러운 물에 씻겠느냐. 그 돌아가려고 했죠.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부관 하나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군이시여, 당신이 왜 이곳에 왔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해도 당신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하만이 요단강 향물을 씻죠. 그것이 나하만의 신뢰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나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빛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그 빛을 나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신뢰함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신뢰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신뢰함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나의 신뢰함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눈물의 씻김을 받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와 힘을 주는 그 신뢰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그것을 교회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의 신뢰함.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장소가 나의 신뢰함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장소가 신뢰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장소가 신뢰함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내 어두운 가운데에 그 주님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뢰함이에요. 여러분 신뢰함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멘. 신뢰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치유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종이 우리의 치유의 열쇠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은혜를 주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주님의 은혜는, 증인의 은혜는 여러분 내가 만들고자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처음 보면서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그를 만난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그의 이웃들이었어요. 가까운 이웃들. 근데 이 가까운 이웃들을 보세요. 세상에 눈 하나 떴다고 저 사람이 그 소경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눈을 떴어요. 제가 눈을 감았어요. 제가 눈을 떴어요. 눈을 감았어요. 다른 사람은 보여요?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저만 하나를 찍었어요. 내가 그냥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저만 하나를 딱 찍어요. 그리고 BGM이 흘러나오죠.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이게 몽골에서 시청률 90%가 넘었대요. 세상에 점 하나 찍었다고 남편이 아내를 못 알아봐. 그런 남편 버려야죠. 시어머니도 점 하나 찍었다고 몰라봐. 그의 오빠도 점 하나 찍었다고 몰라봐요. 근데 동생이 나중에 오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도 네가 내 동생인 줄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점 하나 찍었다고
몰라 봅니까? 드라마를 보고 있던 시청자들이 바본가요? 근데 저는 그 작가가 바로 여기에서 그 모티브를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눈 하나를 감고 눈을 뜨고,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소경이 맞냐? 이쪽에서는 아니다. 비슷한 사람, 있잖아. 닮은 사람이다. 미친 거죠. 닮은 거다. 아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원조 모티브가 바로 이 성경에 있더라. 점 하나를 찍고 그 사람이다 아니다 했던 그 모습. 이 마을 사람들이 세상에 눈을 떴다고 그 사람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할 때에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바로 그 소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경이 눈을 뜨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가 이 인생까지 찾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은 변하기 시작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분이 내게 와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그랬더니 내가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증거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원리를 봐요. 여러분, 복음은 나 한 사람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복음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나의 주변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더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사형리를 외우고 한구조전도를 외우고 벽지전도법을 외우고 전도폭탄 이런 것만 외우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어둠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멘. 보세요. 이 성경을 보세요. 가서 너가 어떻게 눈을 떴어? 내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진흙을 바르시고 신랑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눈을 떠져서 그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어.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누군가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그때에 주님이 이 아이의 우울증을 다 떠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를 만났어요. 우울증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너 약이 바뀐 거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예요? 아니야, 나는 약 이제 끊었어. 내가 교회를 갔는데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 우울증이 이미 끝나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단지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고 우울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뿐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는 이 아이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들립니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수경 바디메오도 어쩌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왜요?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삭개오도 이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보려고. 왜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에 있던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빛으로 이 여인을 가득 채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피해 다녔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찾아가요. 이게 빛의 능력이에요.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빛의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근데 그곳이 온통 빛으로 변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그들을 환대하더라. 빛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이 사라져버린 그 빛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가 그 빛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이 뭐 정직해라, 도덕적으로 뭐, 여러분 물론 그도 포함되어지지만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 아멘.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당신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나도 그런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나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습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빛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아멘. 내가 더 잘하고자가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더 복음에 갈급해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것이냐,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할 것이냐, 내가 얼마나 더 헌금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복음의 본질과는 살짝 벗어난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이 어떻게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느냐.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오류가 하나 생겨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완벽하게 보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아니,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왜 아직도 넌 그런 모습이냐? 그죠? 불같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왜 예진이가 그래? 예진이가 그래? 내 부부면은 다 그래. 이성 친구 있으면 다 그래. 하은이랑 영재는 만나면서 안 그랬을 것 같아? 아마 결혼하기 전날에도 싸울 거야. 그죠? 언제가 가장 힘드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애들이 결혼식 전날이 제일 힘들대. 여자들이 그렇게 막 짜증을 내고 막 뭔가를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혼이 끝나면 없어질 것 같아? 그것이 시작인 거야. 환상을 깨야지 돼. 특히 예수 안 믿었던 신랑들이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했는데 교회에서는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눈물 들리고, 근데 집에 오면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남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너의 짐과 너의 뭐를 내어놓으라고 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최진사님 왜 이렇게 많이 웃어요? 막 그랬는데 왜 안 변하지?
왜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변하지? 그러거든요. 그럼 뭐 여자들만 그러냐? 아니,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예수 잘 믿으면은 더 가정적이 되고 더 잘 챙겨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더 무심해지기 시작하고 육아에도 따라하기 시작하고 마치 막 애는 막 혼자 낳는 것처럼 내맡겨 버리고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교회 스포츠 좋아하는 남자들 주일만 되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 시간 빼놓고는 다 운동장 밖에 나가 있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홍수 어때? 아니, 분명히 자매들이 결혼할 때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난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게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비교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예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남자 나오면 결혼할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어떤 애들 그러더라고. 난 예수님 같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고. 잘 생각해봐라. 예수님 다닐 때마다 맨날 12명의 제자들을 끌고 다녀. 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4인분을 해야지 돼. 그죠? 물도 다 길어와야 돼. 14명 발 다 닦아야 되거든. 14명만 오는 것 같아요? 허구한 날 밖에 사람들이 다 진쳐 있어. 사생활이 없어요. 그거 알아요? 예수님 집에 안 들어가셔. 한 번 나가면 몇 달씩 그냥 다녀. 그죠? 네. 내가 볼 때 3년 반 동안 고향에 한 번 가셨거든. 근데 가서도 환대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셨어.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 결혼하기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온전히 인간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시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결핍도 많아요. 상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완벽해졌다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 해서 우리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나아짐을 인정해주고 나아짐을 바라봐주고 그래야지 더 성장되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기다림의 시간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져 가는 과정 속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어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월요일 날에 또 똑같은 죄를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는 또다시 가고 또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은 담대함이 필요한 거야. 왜 담대해요? 사람이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세 번 실수하고 그러면은요 점점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했는데, 근데 보세요, 오늘도 우리 진영이 PPT 실수했어요. 근데 제가 뒤에 딱 앉아 있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괜찮아. PPT 하나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 망가지지 않아요. 말기 못 알아듣는다고 망가지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 자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틀린 거 고치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그 빛 가운데에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괜찮아.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는 나올 수 있는 말, 괜찮아. 옆 사람에 계세요. 괜찮아. 알잖아요. 우리 자신도 알잖아요. 아, 내가 또 승질 냈구나. 내가 또 고집 부렸구나. 내가 또 짜증 냈구나. 알아요. 근데 그 알을 인정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괜찮아. 라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이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시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돼요. 여러분, 괜찮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정말 이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어두움이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나를 가둬두려고 하는 어둠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처, 여러분 죄의 문제들, 반복되어진 습관의 문제들, 또 툭하면 나온 나의 입술의 잘못들, 나의 성격의 문제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발걸음을 띄어서 신뢰한 연못으로 여러분 옮겨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눈을 쓰시고 또 입을 쓰시고 세수를 하시며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순종이 여러분들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이 작은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빛 되신 예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셀과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또 아예 육적인 가족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약함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말의 실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습관적인 죄의 습관의 반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올무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견대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온전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것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난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길 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었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어둠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나의 삶이 예수의 빛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이 빛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에게, 나의 셀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직장과 나의 캠퍼스에 이제 내가 예수의 빛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어두움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며 내가 세상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제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괜찮아라고 말하며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